평안하셨습니까? 시원한 말씀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관령으로 가세요. 대관령은 열대야도 없다고 이렇게 보도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예배와 송영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 되고요.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모든 분들이 접하고 계실 텐데 저도 아마 피해를 좀 당한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몸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고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 여름에 우리 면역이 좀 떨어지기가 쉬운 계절이고 건강을 지키기 어려우신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다들 잘 옥체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와 송영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을 복습 삼아서 먼저 좀 나누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야를 또 하나님의 세계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양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또 이런 일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송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송영은 영광, 찬양, 명예를 말하는 헬라어 독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로고스 이 두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주로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중 어느 한 위격에 대한 짧은 찬양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송영의 기본적인 형태는 축복의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봤습니다. 또한 각 송영마다 이 송영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뭔가 이런 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찬 나머지 이런 송영을 통해서 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은 진리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송영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아주 깊이 녹아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의 예배는 진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송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0군데가 넘쳐 상세하고 근본적인 교리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그 뒤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열매가 곧 예배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고양되고 감동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나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묵상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는 이런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예배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또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세세 무궁하도록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기간, 영원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런 영광 받으실 분의 영원함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의 경배와 찬양이 영원히 그분에게로 향하는 예배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시적으로 보좌를 향해서 올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이렇게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음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주목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것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력. 그다음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기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런 확실한 기초 위에서 그에게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묵상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 그분의 능력에 걸맞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완전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도 이어서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내실 것인가, 충분히 해내실 것인가, 능하게 행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뒤쪽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유다서 24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해내실 것,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함을 갖추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충분한 자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분이 충분히 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이. 우리는 그렇게 능하신 분, 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을 멈춰야 되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내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송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예배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완전하신, 그 무궁하신,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누구도 무엇도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염려 없이
그분이 어떤 분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송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나타난 아주 중심적인 사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 몸을 주신 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는가가 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게 될 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해도, 아니 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도 끝나지 않을 참 소중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분. 디모데 전서에는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이 두 번 송영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그 초림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6장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로 우리 시선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본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의 괴수와 같은 본인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아주 감격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높이고 있는 존재는 왕.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있는 왕들, 아니 있었던 왕들, 모든 왕국의 왕들. 이 세상에는 강력하고 성공적인 왕도 있습니다. 제국을 만들고 이 제국을 통치하는 엄청난 왕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어떤 왕도 보좌에 영원히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진시황, 아니 알렉산더, 뭐 어떤 황제든 좋습니다. 그분들이 얼마간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제국을 그들이 다스렸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존귀를 그들이 취했습니까? 근데 얼마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시작이 있었으므로 끝이 있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 왕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왕.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왕이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좌의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역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 그 왕권이 약해지지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왕이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영원하신 왕. 이 왕의 세 가지 특징. 그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고 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썩지 아니한다. 그분이 시간 밖에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전도사라고 하는 성경을 아시죠? 그 전도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이 지혜자가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늘을 살펴보고 별을 살펴보고 우주를 살펴보고 땅을 살펴보고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 짐승들 많은 것들을 그가 자세히 살펴보고 유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관찰해본 결과가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만물을 자세히 보니 이렇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천하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한이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여서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미생물 아주 작은 존재로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고 시작한 모든 것은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심겨지는 때가 있고 뽑히는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어지는 때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사람, 하다못해 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별들이 사라집니다.
별들도 그래요. 유한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근래 어린 왕자를 오디오북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서 그냥 들었는데요. 한 2시간 넘게 누가 읽어주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 혹성에서 왔죠. 몇 개의 별들을 그가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별들도 유한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유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유한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죠. 모든 생물들은 생로병사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미생물, 건축물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질되고 부식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어떤 형제님들과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엄청난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끝을 쳐다봐도 쳐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바위군들이 뭐 산을 끝도 없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바위들을 봅니다. 그 바위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바위들의 표면에서 계속 모래알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아마 1000년이 되고 그 이상 되면 그 바위들도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속도의 문제뿐이지 반드시 변화되고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입니다. 요즘 올림픽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재밌게 보고 계시죠? 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을 좋아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다 같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앞으로 내가 몇 번의 월드컵을 더 볼 수 있을까? 10번을 더 볼 수 있을까 과연? 10번을 보려면 적어도 40년을 살아야 가능한 이야기죠.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생애 또한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 확실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유일한 그분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우신 그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 앞에 그 영광스러움이 영원하신 분,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분은 썩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명 인간이라는 뜻인가요, 혹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마다 그 설명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측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 밖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 범위 밖에서, 여러분 지금 우주의 크기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이 다 되고 있지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계신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 높고 그리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파악되지 않는 분. 누가 그분의 자취를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 그 요한 사도가 쓴 부분이 있죠.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낼 것인지 우리가 그분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밖에 계신 분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도 그러한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지, 그런 엄청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지, 오늘 아침에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고 저도 경험한 일들이지만 거듭남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를 그런 경험. 근데 어쨌든 거듭나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납득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경험된 일, 거듭나는 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 생애에.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의 일부분들입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또 말씀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 창조되지 않은 유일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창조된 그 원인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바깥에 계신 분. 이 세상에 수백억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만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만 곱하기 만을 하면 몇 개나 될까요? 만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만의 존재를 훨씬 넘어서죠. 사실은 현대 물리학이 측정하는 바에 의하면 만을 넘어서는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다 셀 수 없는 별들의 규모, 그 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운행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러나 유일하신 그분, 그 하나님은,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분을 한정하고 예측하고 범주에 넣고 이건 참 우리 주제를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분께서 그냥 그렇게 계시기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우리 죄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그 엄청난 분이 여기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그렇게 치명적인 겁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까? 우리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는 시간 밖에서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창조하시면서도 그렇게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임하셨다. 임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임하셨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마주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이 놀라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신비롭고 말할 수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사도는 송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또 다른 송영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지금 읽어본 이 송영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송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송영은 서로 평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1장 17절에서는 송영을 받으시는 분이 만세의 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6장에서는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왕되심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6장에서는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다른 왕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얼마나 더 놀라우신 왕이신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 위에 계시는 그 왕, 다른 왕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왕, 이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세 번째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뛰어나심의 광채는 눈이 멀 정도로 아니 눈이 부시는 그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빛,
그 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볼 수 없는 빛을 본 거예요. 사람의 이 시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을 우리의 눈이 접촉했을 때 우리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엄청난 빛, 그 빛에 거하시는 분, 그 빛이신 분, 사도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이 기약하신 시간이 되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기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약. 저는 꼬맹이 때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대가족이었습니다. 9명이 같이 살았는데 저의 부친이나 저의 이제 그 조부친, 조부 무슨 어른들만 나누시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뭐 어디 밭을 사야 되겠어. 어디 논이 팔렸대. 뭐 누구랑 그 집을 뭐 사고 팔게 됐대.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누시고 그랬는데 이제 꼬맹이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보면 그 뭐 기약을 했대.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걸 얼핏 들었는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일 텐데 아마 그 사투리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약이라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약이 있습니다. 기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를 날짜로 해서 이 약속을 그날 성취하는 걸로 하자 하고 날짜를 거기에 정해 놓습니다. 이게 기약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날짜가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이걸 우리가 기약이라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기약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기약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냥 오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몇 년, 며칠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약속이 성취될 때를 말씀해 놓고 계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우리가 그분의 기약을 내다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갑니다. 무한정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도 무한정 여기에 오시지 않고 대기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현듯 그분이 어느 날 오시면 이 세상에 흘러가던 모든 시간은 시간아 멈춰라. 전혀 다른 시간의 질서가 생기겠죠.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해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밖에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시간의 또 다른 시간적 질서,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겠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그 시간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이 날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다시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기약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약된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영원히 가치 있는 오늘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그분은 복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 분이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이 엄청난 분,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의 피를 흘리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완전한 빛에 거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시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분 앞에 그분에게 맞는 영광과 권능을 그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게 송영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예배와 송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연구해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송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 연구를 아직 못했는데 연구를 해야겠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